할렐루야. 네, 가브리엘 중찬단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워싱턴 생수교회에 입당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고요. 또 어저께도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생수교회에서 월화 이틀간 세미나가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운전하고 내려갔다가 어젯밤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날은 3번을 세미나를 하셨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다음에 저녁 7시 반, 그리고 어저께 저녁 7시 반, 이렇게 해서 총 4번 서울에서 이승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입당 예배 겸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생수교회가 그 아이비 크리스천 컬리지 건물 안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입당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를 결정해서 했는데요. 그 위치가 페어팩스라는 도시인데 아주 좋은 동네고 한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고 또 중심지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와서 봤을 때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재 목사님과 또 생수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세미나에 낮에는 특히 거기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특별히 그 총장님이 저희 취임식 때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하셔서 학생들을 뭐 무조건 세미나 들어가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듣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죠. 그리고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양은 오른손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다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특별히 이런 이슬람 국가들을 가보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축복이고 왼손이 저주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서 악수할 때 만약에 왼손을 내밀면은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주하는 거고. 그렇죠? 그 이유 아시죠? 오른손은 식사하시고 왼손은 또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또 구약에서 특별히 왼손은 저주의 손이고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시면 에훗이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아마도 오른손이 불구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는데 그런 것을 과거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국 부모님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애들이 쓰면 막 때리시고 그랬죠. 근데 그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오른손을 축복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왼손잡이가 저주받았다 그런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성도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오른손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 오른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을 보시면은요, 이 우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 밧세바가 오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인사를 한 후에 왕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어머니 밧세바를.
또 시편 45편 9절 말씀 보시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의 우편은 영광의 자리예요. 그래서 왕후나 또 왕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셔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편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그러니까는 양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를 상징하죠. 양은 우편으로, 염소는 좌편으로 가게 심판 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른손은 축복과 권능의 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과 권능의 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복된 우편이기 때문에 거기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오른손은 축복과 권능의 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른손은 장자의 손입니다. 장자의 손. 그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늙어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죠. 그래서 장자를 할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가게 하고 차자를 왼손 쪽에 가게 이렇게 딱 했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X자로 했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차자 머리 위에 가게 하고 왼손이 장자 머리 위에 가게 했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8절 보시면 거기 팔을 어긋맞겨 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막게 하려고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다. 나도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서 결국은 영적으로는 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이 가는 것이 바로 장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출생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하신 성도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능력에 또 축복에 그 장자의 오른손이 임해서 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오른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98편 1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38편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왕은 구원자의 예표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우편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이고 축복과 권능의 손이고 장자의 손 그리고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우편 또는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 신약에서는요, 다섯 번째죠. 신약에 와서는 우편이나 오른손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이 대부분의 용례가 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 오른편 또는 오른손이란 표현이 어디 나오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오른손에 또는 권능의 오른손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보시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1절 보셔도 동일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또 권능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더욱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기 팔이 이 오른팔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63장 5절에서도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팔이 친히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 52장 10절에서도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거기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대요. 그랬더니 열방이 그 구원을 봤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오른팔이고 그 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열방의 목전에서 그 팔을 나타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편팔로 하나님이 이 팔을 이렇게 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34절과 또 5장 15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팔을 이렇게 피셔서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편팔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당신의 팔을 이렇게 펴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택하신 백성을, 그 성도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인화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떤 팔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런 표현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를 갈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63장 12절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오른손에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동풍이 와서 홍해를 갈랐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모세의 오른팔을 붙잡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오른손을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써 모세같이 그 오른팔을 내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왜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나요? 왜 우리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딴 사람은 왼손으로 이렇게 해주셨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헌금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진짜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대신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성도의 자리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자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고 또 깨달은 성도는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저희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바쳐야 할 예배와 그 제사가 뭐냐?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를 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오른손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위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산인 이 시온산의 그 꼭대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이 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마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믿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만 따라가는 그런 14만 4천의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 붉은 용 사단 마귀도 인이 있어요. 인. 하나님의 인은 이렇게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는 건데 사단의 인은 뭐냐 하면은 이마 또는 오른손에 인을 쳐요. 근데 그 사단의 인은 18절 보니까 666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인은 이마에만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도 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은 행동하는 기관이죠. 손으로 뭐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 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단은 그 이마에만 생각에만 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도 인을 쳐서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마에만 인치셔요. 말씀으로 우리 사상을 인쳐주셔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 사단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막 어거지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인을 이마나 오른손에 맞은 사람은 그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을 깨끗하게 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늘 말씀으로 씻고 이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으로 온전히 무장이 되어야지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고 결국은 거룩한 시온산 꼭대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인을 치고 우리 손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장 높은 시온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016년 추수감사주일이죠.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고 있는데요. 이 한 해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6년 추수감사주일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2017년에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는 저희의 오른손을 붙잡고 억지로 죄를 지으며 그 사단의 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별같이 온 유혹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늘푸른 교회 성도들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의 인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이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크게 부흥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2016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017년도에는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늘푸른 교회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축복이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헌금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이 미국과 전 세계 땅 끝까지 선포되는 그런 사업에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458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458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함께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 감사 기념 기도 수련회가 11월 25일, 26일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2017년도 신앙생활 수첩 1차 교정본이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데요. 교정본을 확인하셔서 바뀐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주일은 사진이 없는 분들은 또 사진을 찍겠습니다.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도인 스케줄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11월 1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일 금요일, 20일 주일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17일, 18일, 20일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땡스기빙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목요일, 그리고 25일 금요일, 그리고 27일 주일은 휴강입니다. 24일, 25일, 27일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영어 전도인 강의가 11월 19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 토요일과 월요일 19일, 21일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은 휴강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영어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영어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시원성전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남성교회 회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일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영어 예배 후에 시원성전에서 있습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오른손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 늘푸른 교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말씀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